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8절까지. 나가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우려 교만해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미 판단하였느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몸과 함께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운동을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생양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운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8절.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 하나님이 가지신 계획 중에 가장 놀라운 계획,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이중적인데 하나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습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경험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런 가시적인 공동체이면서 또 그러면서 그 안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 그것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것이 이렇게 현재적으로, 실질적으로 나타나 경험이 되는, 우리가 예수님의 성육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되심.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영적인 차원이고 육의 차원인데 이게 기적인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것이 이 땅에 나타나게 된 것이고 이 두 가지 실제가 하나로 통일을 이룬 것입니다. 신적이고 인적인 것. 그러니까 예수님을 신인 양성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신인 양성.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시고. 이게 이제 통일을 이루고 이게 하나됨을 이루고 연합한 것입니다. 연합. 그러니까 육의 차원과 영의 차원은 다른 차원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피조물의 형상으로 나타나셨고 또 그가 하늘에 오르셨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는 인성을 벗은 것이 아니고요. 그런데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일이라면 교회 안에 우리 안에 영적인 차원이 육의 차원으로 우리는 여전히 몸을 가지고 있고 가시적인 그런 것이지만
이런 불가시적인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있는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서 보여지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한 교회이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그러니까 세상에 다른 공동체들이 있고요. 세상에 다른 많은 제도들이 있지만, 사실 교회를 보자면 너무 이렇게 보잘것없어 보이죠. 보잘것없어 보이는데,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종의 형체를 입으셨고, 그 형상이 보잘것없는, 그에 흠모할 만한 무엇이 없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고 하늘에 오르셨고, 그가 육신으로 이 땅에 계시진 않지만 성령께서 이제 몸된 교회 안에 들어오셔서 그가 머리가 되셔서, 말하자면 그의 생명,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 안에 그 생명을 드러내시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시고, 그 생명이 나타나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 눈에 볼 때는 이런 부족하게, 너희 부르심을 보라. 너희 중에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무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 우리 질그릇에, 너희가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습은 너무나 부족하고 약하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는 것. 이 두 가지 차원이 이제 우리가 교회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고 마치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 그러니까는 오늘날 교회를 보면 세상은 이렇게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세상은 나날이 변화하고, 야, 이게 너무 이렇게 놀랍다. 이렇게 사람들이 다 감탄하고, 여기야말로 무엇이 있는 것이냐. 근데 교회는 전에 그렇게 막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던 교회들은 이제 점점 무력해 보여지고, 그런데 이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향해서 어떤 교회를 가지시고 또 지금도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분명히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교회 안에 행하시는 것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교회가 어떤 교회 하는가? 영적인 것이 가시적으로 드러나게 될 때 어떤 교회인가? 두 가지, 거룩한 교회이고 정의로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그러하셨던 것처럼 교회는 말하자면 예수님을 닮은 자들, 예수님의 생명을 여기서 나타내는 자들. 그러니까 정말 신비로운 거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신비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에 현실적으로 거룩한 교회.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 세상과 다른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런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 보여준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엄중한 정의, 하나님은 그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계시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바울이
내가 너에게 단지 스승의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려고 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게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그들의 교만에 대해서 책망하고 징계하는 그런 정의 하나님.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분이라는 것.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나타내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정의라고 하는 것을, 정말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절망적인 그들을 그 고통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경험할 수 있었고, 특별히 사랑으로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후에 그들이 경험해야 했던 것은 하나님의 두려운 정의의 심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게 될 수 있었고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구별될 수 있었던 가장 핵심적인 교훈, 그들의 훈련은 바로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분이라는 것. 그들이 어려서부터 배워야 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광야를 통해서 가르치려 했던 율법의 정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악한 자를 심판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그들 안에 있는 예전의 관습에서부터 벗어나서 거룩함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악에 대한 심판이 없이 정의가 없는 거룩함이 없는 것입니다. 죽음을 통해서 거룩함에 이르게 되는,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거룩하심이었는데, 그 거룩하심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두려운 심판의 정의를 통하여. 이방인은 정의를 알지 못합니다. 이방 신들도 나름대로 도덕을 말하고 정의를 말하는 것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많은 나라들의 역사를 보면 그 신들이 명확하게 그렇게 정의를 세우지 못했고, 다른 종교 안에서 온전한 정의가 실현된 것을 보지 못해요.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것을 율법으로 말씀하시고, 또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명백하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하나님이 행하시고 이루시는 것이 바로 이 정의의 역사, 이것이 바로 나타나야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하게 보존될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1절, 2절, 고린도전서 5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는 말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지라. 그러므로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해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를 행한 자들을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느냐. 고린도 교회는 이제 보통 우리가 상업도시, 당시 그리스 많은 국가들 중에 그러니까 무역이 있는 상업도시고, 그만큼 이제 그 상업도시 안에 여러 그런 그 죄악된 문화가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런 음란, 음행, 이 성적인 문란이 아주 심했던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코린트 양식 하면 굉장히 화려하다 그랬잖아요. 고린도 양식 굉장히 화려하고 미를 추구하는 이제 그런 도시였고, 우리가 알지만 이 아테네
그 그리스 신들이 대부분 성적으로 그렇게 온전하지 못한 오히려 방탕을 조장하고 하는, 그러니까 이미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 교회를 이루기 전에 이런 음행의 더러운 문화 가운데 젖어 있었다가 그들이 그 주님께 돌아온 이후에도 거기서 온전히 벗어나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말하자면 자기의 어머니 뻘 되는 계물을 와 음행을 했던 것을 보게 돼. 그런데 이제 무엇에 대해서 책망? 그러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해져서 어째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않았느냐. 말하자면 그런 더러움이, 그런 악이 그 공동체 안에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그들이 책망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징계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심각한 위기로 반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통한이 여기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 안에 악을 악으로 여기고 악에 대해서 분노하는 그런 정의의 감정이 없었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악을 미워하고 악에 대해서 분노하는,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슬퍼하고 함께 공감하는 그 맹자의 사단에 보면 측은지심, 인은 측은지심이라, 다른 사람의 고통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측은지심, 이게 이제 선한 마음이라면 인의, 수호지심, 다른 사람의,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악에 대해서 보면 그것을 부끄러워하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미워하는, 말하자면 정의감이 의로운 마음이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본래적으로 우리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형상성이고 이게 도덕성이고, 또 이것이 있을 때 우리 개인의 삶이 온전케 되고 이것이 있을 때 공동체가 세워지고, 자기 자신의 해를 가할 때는 물론이지만, 그러나 공동체 안에 이런 악이 들어오게 될 때 그것에 대해서 방임하고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묵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것을 탄식해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미워하는 마음.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공동체의 영적인 문제 앞에서 무감각하고 그것을 너무 방임하고 관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들의 양심의 그들의 어떤 판단력, 도덕적인 판단력. 사실 하나님이 주신 이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얘기를 할 때 이 판단력과 또 이것에 따른 의지적인 실천, 그리고 정의에,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성이고 이것을 통해서 세워지고,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이런 것이 온전하게 주어져야 되는데, 이런 면에서 그들이 이제 둔화해졌다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얘기를 했어요? 3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하는 자를 이미 판단하여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런 악한 행위를 보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들을 내어 쫓지 아니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그리고 바울이 이미 그들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들을 직접적으로 징계할 수는 없었지만, 내가 너희의 영과 함께 모여 몸으로는 떠나 있지만, 이게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제 그들을 사탄에게 내어주어서 그를 심판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다는. 말하자면
사도 바울이 그들의 고린도 교회의 이 더러움, 그 부정함, 이 영적인 위기 앞에서 그것을 방임하지 아니하고 정의로 징계하고 심판한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교만한 자들에 대해서 내가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그들 안에 교만한 자들이 있어. 교만한 자들을 내가 너희를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너희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과 온유로 나아가겠느냐? 아니면 매를 가지고 나아가겠느냐? 이 교만, 그들의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오히려 악에 대하여 그냥 방임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들의 교만한 마음. 그러면 교만한 마음에 대해서 무엇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들에게 심판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들의 교만함과 강박함이 다뤄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하게 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 각 사람을, 우리 교회를 거룩하고 온전하고 흠이 없이 세우시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그렇게 세우시는가? 그 사랑으로 징계하심으로, 죄가 드러나고 그 교만이 드러날 때 그것을 깨뜨리심으로, 그냥 부드럽게 말해서 그냥 설득해가지고 그것이 변화되는 게 아니고 그들을 하나님의 그러한 분노의 마음으로 징벌하고 깨뜨리심으로,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악함에 대하여, 그들의 악한 것을 회개치 않냐는 그 강팍한 마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 안에 아버지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영적으로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의 죄에 대해서 미워하고 분노하고 그들을 벌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우리에 대하여, 우리의 죄에 대해서 그가 분노하심으로 우리가 그를 두려워하게 되고, 그래서 돌이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하나님의 그 불같은, 소멸하는 불이시라는 그 불같은 진노 앞에서 우리가 서야. 근데 왜 사람들이 죄를 짓고서도 그렇게 핑계하고 그 안에 머물러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종교개혁자 칼빈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어미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의 심판과 다르다는 것. 세상에서는 이렇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냥 방임하고 용서할 줄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러한 놀라운 사랑으로서 우리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까지도 용서하시는 분이지만, 그러나 세상이 그냥 받아주고 그냥 괜찮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불같은 진노로 그것을 벌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베푸신 역사를 보면 너무 심하고 지나친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정말 성령께서 임하셔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실 때 그런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미움, 하나님의 원수처럼 여기시는 그것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함으로 나아가기 위한 결정적인 하나님의 역사의 방식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 후서 7장. 고린도 후서 7장 8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누려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노라. 네. 이것이 바로 정의의 효과, 이것이 바로 징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징계하게 될 때 이런 회개의 역사가, 그러니까 위로가 필요하지만 위로는 회개하는 자, 근심하는 자에게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먼저 위로받기 전에 근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편지로 너희를 꾸짖어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했지만 그러나 지금은 후회하지 않는데 그것은 잠시만 근심하게 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 근심함으로 인하여 회개함에 이르게 되었다. 회개함을 통하여 구원에,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에 이르는 것이라. 죄를 지은 사람은 마땅히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지면 징계를 받고 근심하는 것이. 근심. 마음의 근심, 고통, 회한, 자책. 내가 왜 이랬을까? 그런 과정이, 근데 이게 자연스럽게 주어지지 않나요? 이게 징계를 통해서, 징계를 통해서 오고, 이렇게 되어서 회개함에 이르게 되고,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죠. 회개함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러니까 정의가 올 때, 정의가 와서야 비로소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게 되고 회개함에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 그래서 칼빈이나 루터는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전에 죽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전에 우리를 먼저 죄인으로 만드신다. 그래서 율법이 와서 율법이 먼저 오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복음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의가 먼저 선포되어서 자신의 죄를 깨달아야 그래야 진정한 복음의 위로를 받게 되고 자유함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행하신 일이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거듭거듭 이방을 통해서 징계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그들이 자신의 죄를 슬퍼하고 근심하고 회개해야 그래야지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죄를 깨닫지 못하고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슬퍼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아무리 거룩함을 고치려고 해도 말하자면 이 심판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자신의 잘못을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그것을 고칠 수 없고 바꿀 수 없다는 것. 여기에 중요한 비결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깨어짐이 필요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그것에 근거해서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세상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는가? 왜 여기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한가? 바로 이 악한 행위들에 대해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많은 부도덕이 들어오고 너무나 양심적이지 못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데도
그런데도 그 일에 대해서 징계가 없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앞장서서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고 장로들이 앞장서서 불의를 행하고 더럽게 행하지만 그러나 그것에 대한 징계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특별히 더 이 포스트 모더니즘, 모든 이성과 도덕을 부정하고 인간의 욕망을 그냥 다 무조건적으로 인정해주는 그런 시대가 되었고, 사람들이 선악에 대한 구분을 폐기해버리고, 또 그러니까 악을 심판하고 징계하는 것에 대해서 원치 않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행복인데 정의라고 하는 것은 고통의 시행이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자면 사람들의 욕망만 자꾸 극대화되고 자기를 내려놓고 정의의 심판 앞에 서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작년에 있었던 세월호 참사나 성완종 리스트 사건이나 지금 공무원 개혁법,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그 많은 사람들의 반발이나 그리고 그것에 호응하고 있는 정치인들이나 사람들의 욕망을 깨뜨릴 생각을 못하고 그 교만을 깨뜨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그냥 두려워하고 그냥 거기에 따라 행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말하자면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는 율법이 있고 율법의 정의가 시행되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안에서 정의가 시행이 되는 것입니다. 벌을 받을 줄 알고 벌을 줄 수 있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중요한 비결이고, 이것이 바로 세상과 다른 교회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제 그들이 죄에 대해서 무기란 것에 대해서 그들을 책망하면서 그들을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하는가? 거룩한 교회. 그게 너무나 중요한데, 하나님이 왜 엄중한 정의를 시행하는가? 그것은 누룩 없는 떡, 거룩한 교회. 누룩 없는 떡, 거룩한 교회.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이 엄중한 정의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목표는 거룩한 교회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셔서 심판하시고 그들을 깨뜨리시고 그들의 교만과 욕심을 깨뜨리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목적은 거룩한 교회. 거룩한 교회가 와야,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려는 행복,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가나안 땅의 그 축복으로 들어가려면, 그 비전, 하나님의 비전으로 들어가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광야에서의 율법의 정의, 심판, 깨어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가나안 땅에, 이 가나안의 축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엄중한 정의가 시행되어야 거룩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거룩하게 되고, 이 거룩함을 이룬 그 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그러니까 궁극적인 것은 행복입니다. 궁극적인 것은 우리를 만족해 하시고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거룩함, 누룩 없는 떡, 이 거룩함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는,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신 놀라운 비전입니다. 사람들은 정의, 거룩 다 마음에 안 드는 얘기입니다.
너무 이렇게 이상적인 얘기고 너무 높은 얘기고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를 오히려 구속하고 우리를 억압하는, 가능하면 이것은 벗어버리고 그냥 다른 사람을 뭐 판단하거나 이럴 때나 그냥 한 번씩 써먹는 거지, 이게 실질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의 정의에 대한, 정말 정의에 대한 어떤 마음의 확신이 없고 정의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또 자기의 실질적인 목표 안에 거룩이라고 하는 그런 곳으로 나아갈 생각이 없고, 정의가 사라지고 거룩이 없는데 어떻게 행복이 주어져요? 사람들은 이것을 제외해버리고 행복에 이르려고, 이것이 오늘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광야를 거치지 않고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과 동일하게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광야의 훈련을 거치지 않고, 믿는 사람들도 정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정의를 통한 거룩함에 이르는 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리고 행복에 이르려고 하는. 그런데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를 거룩한 자 삼으시고 바로 우리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더욱더 거룩하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끌어 가시는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무르은 누를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시니라. 5장 8절.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 오려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 오려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더불어 하자. 고린도 교회가 음행으로 더럽혀졌습니다. 거룩한 교회로, 그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거룩한 교회. 그리고 3장에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네.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를 거룩한 교회로. 그런데 그들 안에 음행이 들어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해? 너희의 정체성은 뭐예요? 정체성은 누룩 없는 자인데, 누룩 없는 자인데 너희는 누룩 없는 떡이다. 너희의 정체성, 너희는 누구냐? 누룩 없는 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에요. 누룩 없는 떡. 말하자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태어날 때마다 죄로 종으로 태어났고 아무리 우리가 자기를 바꾸려고 하더라도 여기서 벗어날 수 없는 절망적인 죄에 종된 존재들입니다. 어거스틴이 이것을 우리를 노예 의지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지가 아무리 선을 행할지라도 선을 바랄지라도 선을 행할 수 없는 그런 노예 의지로.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이 우리를 누룩 없는 자로 삼으셨다는 거죠. 우리를 죄의 종에서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죄 아래 있었지만 이제는 우리 옛사람이 죽어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지는 바도요,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시니, 그리스도의 희생, 이것의 근거는 어떻게 그렇게 되었냐면 그리스도의 희생. 유월절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가 누룩 없는 자, 누룩 없는 떡으로 이제 하나님께 드린 바 되어졌고, 이제는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누룩 없는 무교병과 함께
그러니까 우리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누룩 없는 떡으로서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고, 이게 구원의 역사이고,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것은 우리가 행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루신 일이고, 그리고 누룩 없는 떡으로 온전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 유월절 어린 양이 이제 유월절 어린 양의 사건으로 구원받고 이제 그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주께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하시고, 주님의 목적이 뭐냐면 누룩 없는 떡으로 온전하게 보존하기 위하여. 그런데 이게 정체성인데 어떤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줄 알지 못하니, 적은 누룩이 들어와서, 적은 죄의 씨앗이 들어와서 원래 누룩 없는 떡에 묵은 누룩이 다시 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셔서 자유케 하셨는데 다시 옛사람의 욕심이 다시 들어오고 이제 죄악된 것들이 다시 들어와서 그런 공동체를 더럽히기 시작하였고 그것을 방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너희가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명절을 지켜야 된다. 다시 이 묵은 누룩, 원래 하나님이 주셨던 그 본래적인 정체성으로 들어가서 이제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묵은 누룩을 버리라. 그리고 이제 누룩 없는 떡으로 죄 없이 흠 없이 거룩하고 흠 없이 거룩하고 흠 없는 교회.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은 이 누룩 없는 떡이라는 죄 없이 성결하고 하나님의처럼, 하나님의 완전하심, 이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하심인데 하나님의 완전하심, 거기에 들어도록 하나님의 목표가 이렇게 옛사람의 이런 그 과거의 것들이 들어와서 우리를 다시 더럽히고 우리를 옛사람의 더러워할 때 이걸 깨뜨리고 이걸 다시 온전함으로, 이게 이제 과정이고 이걸 우리가 이제 성화라 얘기를 하죠. 묵은 누룩이 들어와서 우리 옛사람의 본성이 다시 살아나게 될 때 이것을 깨뜨리고 우리를 더욱더 온전한 거룩함으로 나가게 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고, 우리의 정체성에 근거해서 이 정체성이 없다면 우리가 옛사람이라면 우리가 여전히 죄의 종이라고 하면 여기서 벗어날 수 없지만, 주님이 이미 십자가의 피로 유월절 희생, 어린 양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누룩 없는 떡으로 세우셨고,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 우리가 성결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우리에게, 잠재력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를 의지하고 나갈 때 주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이제 새롭게 하시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다시 한번 거룩한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찾아라.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누룩 없는 떡이 아니냐? 너희는 이전의 사람들이,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온전히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자신을 성결케 하고 더 하나님 앞에 나가라. 에베소서에서도 너희가 이방인의 행실에서, 이전에 이방인의 행실에서 있었지만 이제는 구습을 벌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는 일은 우리를 성결케 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들어가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서 우리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공고하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된 존재인지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와 자비를 구하고 주께서 베푸시는 사랑으로 받아 용서함 받은 자로서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열정적으로, 그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목표를 향해서 거룩함에 이르르는 그런 연습을 하고, 우리 안에 있는 그 묵은 오래된 관습, 이게 쉽게 깨어지지 아니하는 오래된 관습을 깨뜨리고 더 성결하게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도록,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동역함으로 이루어가야 할 일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 세상에 그런 자신 주변에
이방 사회들의 습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가 이 주변의 영향을 이러저러하게 받고 있고 우리가 거룩함을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새로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너무나 세상과 유사하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거 거룩한 빛입니다. 세상에서 존재하지 않는, 세상에서 이룰 수 없는, 누룩 없는 떡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그런데 이 누룩 없는 떡으로 주님이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으로 드린 우리를 유월절 어린 양과 함께 온전히 누룩 없는 떡으로, 그럴 때 진정한 기쁨, 진정한 자유함, 진정한 행복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됩니다. 세상은 죄악된 욕심으로 나아가면서 비로소 인간이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오히려 그런 욕심 깨뜨리고 우리 더 온전하게 거룩함을 추구할 때, 정말 온전하게 거룩함을 이루어갈 때 그러니까 진정한 행복, 자유함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함을 이루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이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거룩한 교회이고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새로운 빛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주님이 이미 세를 시작하셨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안으로 더 깊이 들어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명백하게 대조되어야 합니다. 빛과 어둠으로.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빛과 어둠, 세상과 정말 너무나 다른, 그것을 위해서는 철저히 십자가의 죽음, 철저한 깨어짐,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겸손함과 용기가 필요하고, 그리고 더 철저하게, 온전하게 우리의 몸과 마음의 온갖 죄를 벗어버리고 이제는 더 성결하게, 더욱더 온전한 성결함으로 우리가 주님을 추구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야말로 오히려 우리를 위한 기회입니다. 이 세상이 더 악하게 되고 더 음란하고 방탕하고 폭력적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오히려 세상의 빛으로 더 분명한 대조를 보이게 하시는 기회라 이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주어진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동화되어 나가고 있는데 우리 모두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정체성으로 일어나서 세상을 향한 주의 빛 비추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